우리 교회가 1년에 한 번은 명화와 함께하는 말씀으로 해마다 나눴는데 한 몇 년간 이런저런 사정으로 못 나누다가 올해 드디어 이제 11월 달 명화와 함께하는 말씀 밀리엄 터너 한 달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그의 삶과 또 그의 작품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주, 5주 동안 우리가 최대한 터너의 많은 작품들을 여러분에게 또 소개하면서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 신앙의 그러한 귀한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윌리엄 터너라고 하지만 원래 이름은 조지프 말로드 윌리엄 터너 이렇게 됐습니다. 윌리엄 터너는 영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또 국민화가, 또 몇 가지 국민화가 있긴 한데 그 중에서도 국민화가가 윌리엄 터너입니다. 1775년에 태어나서 1851년, 그래도 거의 70세가 다 되도록 그렇게 오래 살았어요. 이분은 어떤 분인가? 너무 잘생긴 것 같잖아요. 저는 20대 21인가 둘 때 이제 자화상을 그린 거고 나중에는 완전히 모습이 달라집니다. 19세기 영국의 낭만주의 미술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거장이에요. 왜 거장이냐? 그의 시작은 굉장히 초라했어요. 아주 가난한 이발소, 아버지가 이발사인데 이발소의 아들로 태어났고, 안타깝게도 어머니가 정신병으로 일찍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보호 아래서, 어떻게 보면은 터너가 있기에는 그의 천부적인 재능도 있지만 헌신적인 아버지의 그 노력과 희생이 있기 때문에 터너가 있었던 거죠. 런던에 가면은 코벤트 가든이라고, 요즘 뭐 가면 관광지인데 시장이에요. 시장, 마켓인데 코벤트 가든의 가난한 이발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찍부터 정말 어떻게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그 그림에 대한 재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14살에 로열 아카데미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로열 아카데미에 있는 그 교수가 그 이발소에 있는 아이의 그림을 보고는 픽업을 하는 거예요. 너무 잘 그리니까. 잘 그려도 너무 잘 그렸던. 그래서 24살에 로열 아카데미 정회원이 됩니다. 뭐 우리가 그 상황을 모르지만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가장 최고의 권위의 그 화가들, 그 협회의 회원이 되는 거예요. 중년이나 돼서 이렇게 회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24살에 정회원이 돼서 당대의 최연소 기록을 세웠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출신이었지만 터너는 또 나름대로 야심찼어요. 그리고 또 부지런했고, 또 그 아버지가 헌신적으로 그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터너는 그 당시 이제 풍경화를 그렸는데, 풍경화를 아주 뭐랄까, 잘 그려도 너무 잘 그려서 이 귀족들이 그 그림을 보고는 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벌게 되고, 말년에는 뭐 너무나 유명하니까 사실 돈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은 늘 외로웠어요. 왜냐하면 터너는 결혼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사후에 터너는 2명의 혼외자가 있었다는 게 밝혀졌어요. 2명의 사생활을 두었으며 점점 그는 세상과 거리를 두고 오직 그림 그리는데, 오직 그림 작품에만 열중했던 그런 정말 화가 중에 화가였습니다. 터너가 활동했던 그 시기는 언제냐? 19세기. 여러분들 19세기라 그러면은 영국이 막 산업혁명으로
활발하게 일어날 때였거든요. 사진에 보시면 저기 증기기관차 그때 막 이렇게, 그리고 영국에는 모든 공장에 저렇게 매연이 나오고, 그 당시에 어린이들도 네 번째 사진에 보면은 막 일도 하고, 모든 사회가 산업혁명으로 어떤 마음인가, 이제 인간이 뭔가 자연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구나 할 정도로 막 인간의 기술이 급격하게 발달이 됐던. 하지만 예술가들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특별히 이 낭만주의 화가들은 정반대의 메시지를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내기도 했는데, 그들은 이 자연의 숭고함이라든지 경외감이라든지, 그리고 인간의 나약함을 강조했어요. 오히려 반대적인 어떤 입장이었죠. 그 중에 터너는 이 낭만주의의 선봉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들을 보면은 굉장히 자연에 대해서 그리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이 사회를 고발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연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터너의 그림을 보면 이렇게 변천사가 있는데, 그 터너의 초창기의 그림은 그 당시에 다른 화가들처럼 굉장히 사실화를 많이 그렸어요. 몇 가지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은, 이것이 터너가 18살인가 그때 그렸던 그림이에요. 나중에 이제 인터넷에서 보시면은 굉장히 이 그림 기가 막히게 잘 그렸습니다. 그리고 사실적이죠. 굉장히 사실적이. 이게 바다의 어부들이라는 그런 작품인데,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림을 보면은 이게 이제 터너가 이제 막 정회원이 되고 이제 굉장히 어떤 그 부를 누리고 명성이 뛰어날 때 그렸던 그림 중에 하나가 카르타고를 건설하는 디도라는, 이것도 유명한 그림이고, 나중에 이제 저희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한번 설명할 텐데, 이 그림 자체도 뭔가 이렇게 약간 신화적이지만 그러나 그 표현은 굉장히 사실적이죠. 그런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보면은, 이거는 이제 난파선이라는 그림인데, 이것도 보면은 잘 그렸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뚜렷하게 그 주제라든지 그 그림의 어떤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보이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그림들이 굉장히 사실적이고 세밀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당시의 화가들은 변함이 없었어요. 사실적이고, 특별히 그 당시 영국의 그 다른 화가들은 이 사실화를 더 사실적으로 그리기도 했지만, 터너는 그 선을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점점 사실화가 아니라 그 선이 희미해지고, 저게 무슨 그림이지? 라고 할 정도로 그 그림이 흐려지고, 오직 빛과 색채만 화면을 지배하게 된 겁니다. 그 대표적인 두 작품, 이제 우리가 다음에 우리가 함께 나눌 작품인데, 첫 번째는 1840년 노예선이라는 그런 작품인데, 이걸 보면은 저게 무슨 노예선인가, 터너의 그림 맞나, 방금 봤던 그림하고 전혀 다른 분위기잖아요. 뭔가 명확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뭐 색채만 흐려놓은 그런 어떤 그림이죠. 또 이 노예선은 굉장히 그 당시에 화제가 됐는데, 노예 무역선이 병든 노예들을 바다에 던지는 참혹한 사건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린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터너는 이 그 비극을 뭔가 사실적으로 막 이렇게 막 던진다거나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게 아니라, 뭔가 그 비극을 불타는 듯한 석양과 격렬한 그 파도로 그렇게 표현했죠. 사실 이 그림 때문에 노예에 대한 금지라든지 그 운동이 시작이 된 거예요. 빛과 색채가 이 도덕적 분노를 대변하는 어떤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그림은 제목이 재밌는데, 비증기 속도 대서부철도라는데, 철도는 어디 있고 비는 어디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뭔지 잘 보이지 않죠. 이거는 터너가 기차에 타서 직접 자기가 느낀 것을 그린 거예요. 한참 동안 착창 밖으로
자기 몸을 내밀고는 오는 그 속도감을 본인이 느끼고 그리고 내려지는 그 비를 맞으면서 그런 것들을 느낀 거죠. 산업혁명의 상징이 뭡니까? 바로 이 증기기관차잖아요. 그 증기기관차가 빛 속을 질주하는 그 장면을 그린 것인데 기차의 형체는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흐릿하고 오직 빛과 안개와 속도를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그는 그렸던 거예요. 그래서 터너는 새로운 시대를 그렸지만 이걸 통해서 기차가 위대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연의 힘이 더 위대함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 비증기 속도입니다. 그래서 터너가 살아있을 때 이렇게 그림을 그리니까 그 당시 비평가들은 이해를 못한 거야. 이 사람은 도대체 처음에는 그림을 잘 그리더니 왜 이렇게 자꾸 그림이 이상해진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형태도 없고 뭐가 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게 비평가들의 이야기였어요. 심하게는 미친 사람의 그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비평가 존 러스킨 터너하고도 아주 친한 그런 사이였는데 초기에는 터너를 옹호했죠. 그러다가 초기 작품들이 자꾸 변하니까 본인도 대변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터너가 죽고 난 뒤에 오래 시간이 지나자 이 터너는 시대를 앞서간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그의 진가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 인상주의 화가들이 터너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클로드 모네는 터너의 영향을 받았다고 직접 얘기하는데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터너가 그린 왼쪽에는 터너가 그린 붉은 노을이라는 그림이에요. 근데 모네가 그린 해돋이 여기 이제 원래 임프레션 해돋이, 인상 해돋이라는 이 제목의 그림 이게 둘이 구도나 이런 것들이 비슷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은 모네가 영국에 잠깐 갔을 때에 영국의 이 터너의 그림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은 거죠. 인상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후기에 추상화에도 터너의 영향이 있는데 두 가지 작품을 하나 보자면은 마크 로스커의 그림인데 이 마크 로스커의 오렌지 앤 옐로우라는 그림하고 칸딘스키의 옐로우, 레드, 블루라는 이런 추상화의 사실의 어떻게 보면 시작이 터너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형체는 없어지고 뭡니까? 느낌. 특히 마크 로스코는 뭐라 그러냐면 그림을 보지 말고 느끼세요. 느끼기만 하세요. 라고 얘기하거든. 터너가 의도했던 거예요. 형체가 중요하지 않다. 그 느낌. 그렇게 해서 추상 화가들에게도 이 터너의 그림은 많은 영감을 주었던 겁니다. 특별히 터너는 평생에 이 빛이라는 것, 빛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집착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냐면은 터너는 직접 폭풍 속에 들어가서 이 자연 그 안의 빛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선장에게 배 앞에다 자기를 묶어달라 그러는 거예요. 폭풍 속에. 묶어서 1시간 동안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폭풍 때문에 떠내려갈 수 있지만 몸을 묶어놨더니 거기에서 그냥 그 폭풍우를 경험하고 특별히 거기서 오는 두려움, 경외감 이런 것들을 자기는 느끼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배의 돛대에 자신을 묶고는 몇 시간 동안 폭풍우를 관찰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나 터너도 이렇게 나이가 들어감에 의해서 화가들이 대부분 그랬지만 이게 시력을 자꾸 잃어갔어요. 시력을 잃어갔는데 그러면서도 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아직 빛을 본다. 나는 아직 빛을 본다. 이 터너는 이 빛에 대해서 물리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지식이 많았고 그리고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빛에 대한 지식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강의도 하기도 하고 그런 터너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터너가 죽기 직전에 뭐라고 하냐 창문을 열어다오 얘기하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양은 곧 하나님이다. 태양은 신이다. The sun is God 이라고.
그 터너의 젊을 때의 모습하고 다르죠. 나이 들어서는 저렇게 터너. 우리가 다음 주에 터너 영화를 한번 같이 볼 텐데 실망할 거예요. 이런 화가로서는 조금 몸매가 좀 아니다 이런 싶은데 이런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터너에게 이 빛은 그냥 단순하게 회화적 소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신적인 계시 그리고 창조의 근원, 영원한 진리로 그는 깨닫고 연구를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서 집중해서 볼 작품은 그가 1843년 왕립 아카데미 전시에서 출품된 작품. 그의 나이 68세 때 아주 후기죠. 거의 말년의 작품인데 걸작을 그렸습니다. 걸작의 제목이 엄청 길어요. 읽어볼게요. 빛과 색 가로 열고 괴테의 이론, 대홍수 이후의 아침, 모세가 창세기를 쓰는 모습. 무슨 그림 제목이 아니라 논문 제목처럼 그렇게 썼습니다. 저 그림이 제가 여러분 알림방에도 저 그림을 일부러 올렸는데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형체가 없죠. 온통 황금빛, 소용돌이가 그 안에 치는 것 같고 하지만 이것은 터너가 평생 추구해온 그 빛에 대한 연구의 어떤 하나의 그 결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빛의 신비를 가장 순수하게 담아낸 작품이었습니다. 한번 보시면 그 구도 자체가 원형이잖아요. 원 안에 뭔가 이렇게 그려져 있죠. 왜 이 원형을 그렸냐면은 터너가 늘 하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보는 세상은 우리의 눈을 통해 재구성된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철학적이죠. 내가 이렇게 보는 이 장면은 있는 그대로의 그 장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눈을 통해서 재구성돼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과학적으로 그냥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느낌, 내가 지금 처한 상황 이것들이 다 믹싱이 돼서 그렇게 해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우리가 본다고 하지만 그 보는 게 저 사람에게 잘생겼어 라고 할 때 똑같은 사람이지만 다음 날엔 왜 저렇게 화가 난 모습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터너는 이 원형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려고 했습니다. 원래 그림, 그 당시의 그림은 지금은 이거 우리가 수용할 수 있죠. 이 그림 멋있네, 색깔이 좋네 하지만 그 당시는 이런 그림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색이라는 것은 보조적인 거예요. 원래 그 형태가 있으면 선으로 명확하게 그 형태를 그리고 그 형태에 맞게 칠하는 것이 색이었던 거예요. 근데 형태는 없고 색만 있으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당황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선형 공간 분할을 거부하고 주관적인 시각 세계로서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림 한번 더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 그림 속에 동그랗게 몰아치는 파도 속에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와 절망에 몸부림치는 게 보여요. 혹시 그 다음 그림이 있나요? 넘겨주시면은 네 없나요? 예, 여기 보면은 조금 확대했어요. 아래쪽에 보면은 막 사람들이 막 아우성치는 거죠. 저게 뭐냐면은 홍수 때에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의 그 모습을 터너가 그냥 대충 그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형태만 그 느낌, 사람들이 있구나.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희미하게 그린 겁니다. 하지만 터너는 홍수 그 자체 사실에 별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그 순간의 감정, 그 두려움, 경외, 그리고 그는 그 너머의 희망을 이 색과 빛으로 표현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터너는 인간은 자연 앞에서 정말 나약한 존재다. 수동적이다. 눈에는 아름답게 보이는 자연이지만 그 안에는 생명을 파괴하고 또 다시 재창조하는 그 무서운 힘이 있다는 것을 터너는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그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업혁명이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교만, 그 어떤 자신감, 거기에 대해서 터너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역이다라고 그는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이 제목 다시 앞으로 잠깐, 빛과 색 가로 열고 괴테의 이론, 대홍수 이후의 아침, 창세기를 쓰는 모세라고 했는데, 여기서 괴테의 이론이라는 것은 괴테가 그 당시에 1810년에 출간된 책이 하나 있는데, 저도 가지고 있는데, 그 책이 색채론이라는 책이에요. 색채론. 유명한 책입니다. 색채론. 이 괴테가 이걸 쓴 목적은 뭐냐면은 당시에 그 뉴턴이 프리즘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빛이 뭔가를 이렇게 밝히려고 했던 거예요. 거기에 반해서 괴테는 이 색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 현상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보듯이 우리가 보는 것은 그냥 색깔이 빨갛다가 아니라 그 빨갛다에는 나의 감정과 나의 어떤 그 느낌이 거기에 포함됐다는 거죠. 감성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감각과 무관하게 막 이것은 빛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입장으로 이 책을 썼는데, 이 괴테가 이야기하는 이 색이라는 것은 빛과 어둠의 상호작용에서 나오는 것이고, 우리의 눈과 감정이 색을 경험하는 방식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괴테가 말하는 색은 어떻게 보면 생리학적인 측면, 심리학적인 측면, 이런 것에 더 좌우가 되는 거예요. 왜 나이가 점점 들면 원색을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또 젊을수록 또 다른 색을 좋아. 그게 똑같은 색이지만 예전에 젊었을 때는 그런 거 왜 입냐고 하지만 나이 들면 그게 좋아지는 거예요. 내 상태가 바뀌어지니, 심리적으로 마음의 상태가 바뀌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터는 박수를 치면서 맞아, 그게 더 옳은 거다, 공감을 하면서 괴테가 말한 색의 생리학적 측면, 색이 우리의 감정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집중했던 거죠. 그 다음 그림 보면은 괴테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색이라는 것이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이렇게 빨간색 있는데 거기에다가 각각의 감정이나 내면적 어떤 심리적인 상태에 대해서 그렇게 구분을 했던 거죠. 뉴턴은 그냥 색은 색이고 뭐 빨주노초 파남보 그렇게만 구분했던 것을 그는 감정과 엮어서 이것이 마치 브랜딩돼서 다른 색을 만들 때에 심리적인 것도 또 나의 어떤 감정적인 것도 거기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 아까 봤던 그 그림에서 가장 압도하는 것은 노란색인데, 우리 아까 터너의 그림 한번 더 넘겨주시면은, 이 괴테의 노란색은 빛에서 전달되는 첫 번째 색입니다. 아주 순수한 빛이고 하얀 빛, 처음 만들어내는 색이, 우리가 태양은 하얗잖아요. 괴테는 그 다음 색이 노란색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얀색이 그 다음에 노란색, 이것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이건 또 시간이 지나면은 변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물리학적으로 얘기하기보다도 심리학적으로, 감정적으로. 우리가 해가 저물면은 어떻게 노란색이 점점점 깊어서 주황색, 그 다음에 붉은색, 석양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터너는 이 이론을 이 그림 안에 뭔가 구현을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중앙에는 아주 하얀 빛에서 노란빛, 그리고 점점점 나오면서 그 빛이 짙어져서 붉은빛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이 시간이 흐르는 과정, 창조가 펼쳐지는 어떤 그 과정의 모습을 그리려고 했던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은 방주가 어디 있고, 아까 사람들은 봤지만 모세는 어디 있습니까? 모세는 보이는 것 같죠? 중앙에 저기 한번 확대를 해봤는데, 여기 있습니다. 모세가 창세기에 쓰는 그런 어떤 모습처럼 이렇게 희미하게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흐릿하게 그린 의도는 뭐냐? 우리의 눈은 자연을 재현하려 할 때
항상 이미지를 형성하려고 애쓰지만 진정한 것은 그 형태 너머에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다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 너머에 무엇인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터너에게 중요한 것은 노아나 모세의 어떤 구체적인 인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현현,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영광, 찬란함. 그래서 오직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 남겨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은 창세기를 쓰는 모세. 그러니까 모세가 글을 쓴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라 모세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 어떤 그 마음의 경외로움, 그 어떤 신비함, 이것들을 그림에 표현하려고 했던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창세기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어둠이 아니라 질서가 없는 상태, 생명이 없는 그러한 상태. 그 깊은 어둠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을 하면서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화나니까 다 보이잖아요. 저녁이 되면 깜깜할 때 우리가 전등을 딱 켜면 그때 형체가 확 드러나요. 숨겨있던 거.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할 때에 그 어둠 속에 있던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빛은 질서의 시작이며 생명의 시작이며 의미의 시작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그 빛이 비칠 때에 그때 비로소 뭔가 형체와 의미와 그 모든 숨겨졌던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날마다 해가 졌다가 해가 뜰 때 어떻게 해요? 빛이 있으라. 모든 세계가 어둠 속에 들어갔다가 아침이 되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죠. 어떤 이에게는 질병이라는 것이 찾아와서 흑암으로 변해버립니다. 어떤 이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혼돈이 옵니다. 어떤 이에게는 깨진 관계, 어떤 이에게는 죄책감이 깊은 어둠처럼 우리에게 드리워집니다. 그 어둠 속에 길을 잃고 의미를 잃어가는 거죠. 내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삶이 어려워질까? 또 되는 일이 없을까? 그렇게 뭔가 꼬이기 시작할 때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고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그 어둠 속에서 빛이 있으라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죠. 터너의 그림처럼 심판의 끝에도 새 아침이 시작되듯이 대홍수가 일어나서 모든 것을 쓸어간 후에 하나님이 다시 태양을 띄우듯이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있으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나의 혼돈이 질서가 막혀있던 어두움이 밝음으로 그리고 숨겨져 있던 모든 것들이 실체가 드러나면서 이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라고 길을 보게 되는 겁니다. 터너는 말년에 시력을 잃어가면서도 나는 아직 빛을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육체의 눈으로 보는 빛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빛을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이 빛, 이 창조의 빛이 그냥 성경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선포가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듣고 받아들일 때에 내 속에 있는 어두움과 흑암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그 길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무너진 인생 위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신앙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창조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태초의 빛이 사람 가운데 임하신 그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태초의 빛이 우리 안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분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선언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했잖아요. 그분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요? 빛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빛, 그리고 그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는 빛이 있어요. 빛을 발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 선포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빛된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 선포하듯이 내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절망 가운데, 그리고 흑암 속에 있을 때 내 스스로 예수의 이름으로 빛이 있으라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선포의 능력이 있고, 그렇게 선포할 때에 우리에게 둘러싸인 흑암들이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를 둘러싸이는 모든 막혀 있는 것들이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나갈 때에 칠흑 같은 어둠의 그 인생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어둠 위에 사라지고 새로운 창조의 아침을 만들어 가십니다. 형태는 흐릿하고 앞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빛은 우리를 반드시 비추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날마다 태초의 그 빛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드릴 것은 내 안에 걱정과 근심과 또한 여러 가지 삶의 상황에 흑암 속에 있다면은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빛으로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내 안에 있는 흑암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빛된 자녀에게 주신 그 권능, 그 권세로 이 시간에 침묵으로 기도하시면서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